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you have sent your Son. Father, make us one.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주님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첫사랑 되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주님 전심으로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주님 나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여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길 때 실수가 없으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과 가장 선하신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신 주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나를 일꾼 삼으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하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저함없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참 소망 되시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없어질 것에 만족을 두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염려, 고민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의 참된 평안과 은혜를 우리 영혼 깊숙이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주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받아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하였지만 거친 세상과 마주하였을 때 또다시 위축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흥회 때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나의 작은 믿음을, 내가 가진 남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오니 주님, 주님의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사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열방에 흘려보내는 교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참 진리 대신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약속의 땅을 구하오니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축복된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심령들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한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역의 일정 속에서 지치지 않는 하늘의 능력, 마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샘솟듯 일어남을 통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령들마다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결단이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는 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대함보다 더 큰 소망함과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도축제 시즌2가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패밀리 홈커밍 데이로 진행되는 이번 전도축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초대 대상자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난 전도축제에 오시지 못한 분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순원들을 초대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초대 대상자를 위한 디너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디너 챌린지는 성탄절을 기념하여 함께 식사 만찬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각 공동체별로 보내드린 가이드 영상과 온라인 초대장을 참고하셔서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온라인 초대장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장로 선거 설명회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함께 추억하며 새해 열어주실 사역을 기대하는 에버그린 송년회가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6층 새로운 홀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에버그린 성도님들이시며 본당함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를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부와 4부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2부 예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8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박진실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고향 광주를 벗어나 서울로 취업을 하여 5년차 신경계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 마비를 가지게 되셨고 저의 삶은 왜 시련이 주어졌을지 고민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 몸을 치료하는 도구를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우고 숨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더 성장하고 이바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책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 힘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뇌졸중 환자의 치료법에 솔루션을 혁신하고 발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대학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지도교수님을 만나고 학기가 시작되니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떨쳐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교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저는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삶의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속세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살아온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함은 제 삶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저를 외로운 방에 가둬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고독과 마주하면서 내가 지금 삶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단 한 사람, 바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의 새가족반을 신청하여 4주 교육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가족팀에서 만난 조장님의 도움으로 문제없이 수료하고 청년부의 수련회를 다녀와 믿음의 공동체의 배정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성경 속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화요일 7시 30분에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 로드맵을 따라서 성경 속으로 CES, ABA, 커피 브레이크, 스텝 3, 스텝 4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 다시금 주님과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박진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김형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박은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변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신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추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최경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제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박진실, 김헌경, 박은하, 변진숙, 신수진, 이시영, 추지우, 최경윤 이 8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세례온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분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선물과 꽃은 예배 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진실 자매인가요? 이름도 아주 크리스천적입니다. 우리 새가족 세례 받으시는 분들 양육 잘 받으셔서 믿음의 뿌리를 교회 안에서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틀간에 걸친 부흥 집회를 통해 성령께서 정말 전설 같은 은혜와 열정과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 엔데믹을 뚫고 나오는 이전의 10배의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젊은 MZ 세대들도 이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문제로 예민하지 않은 때는 없었죠. 모두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마는 인간들이 죄인이라서 세상은 늘 불공평하죠.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는 얼핏 봐서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노동 인력 시장으로 가서 아침 일찍부터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워낙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인이 가서 새로운 일꾼들을 픽업해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 아침 6시 해 뜰 때부터 저녁 6시 해질 때까지였어요. 그래서 새벽 6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1시라고 칭했고,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은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날의 하루치 임금을 정산해 줄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하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하루에 한 1시간밖에 일 못한 일꾼들하고 다 똑같이 하루치 임금 1데나리온을 다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이건 불공평하다 하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주인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그 불만을 묵살해버렸죠.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이 일꾼들의 불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침 일찍부터 나는 일했는데 오후 늦게 픽업된 사람들이랑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그리고 주는 순서도 하루 종일 일한 나를 먼저 줘야지 늦게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는데 주인이 오히려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야단을 치니까 더 곤혹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 서울에 사는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날씨가 유별나기 때문에 포도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딱 되었을 때는 타이밍을 맞춰서 순식간에 추수를 해야지
하루 이틀만 놓쳐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기가 올 때쯤이면 이렇게 전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할 날은 대개 며칠 사이로 총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다 내보내서 빨리 포도를 거둬들이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다급하니까 아침에는 이 정도 일꾼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포도 수확량이 많고 추수할 손길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가서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뛰어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런 포도 추수의 다급한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 이 땅에 포도원이라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일하러 나온 일꾼들을 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수년 전 저는 TV 다큐멘터리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다룬 르뽀 기사 같은 이런 특별 생활 현장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꾼을 찾는 주인이 승합차를 몰고 와서 손가락 4개, 5개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 4명 구한다, 5명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닥불 쬐고 있던 일자리 찾던 사람들이 쫙 그 앞으로 몰려들면 주인이 딱 보고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당연히 주인이 딱 골라내는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덩치가 있고 젊고 이렇게 눈썰미도 빠릿빠릿한 일 잘하게 생긴 소위 노동인력 시장에서는 A급으로 딱 드러난 사람들이겠죠. 주인이 그 사람들 먼저 승합차에 태우고 탕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려들었다가 맥이 빠져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승합차가 또 계속 옵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승합차 주인들은 A급 일꾼들을 찾죠. A급 일꾼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A-급그 다음엔 B+급으로 점점 오다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차가 오고 떠날 때마다 기가 죽어요. 희망 고문이죠.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승합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노동 인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는 픽업해준 포도원 주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루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돈은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빠듯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식구가 많이 딸린 사람은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식구들을 굶겨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 일찍 다행히도 픽업된 일꾼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야, 내가 오늘은 이제 식구들 굶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실업자 신세로 거리에 나앉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나도 당당히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겠다. 고마워라.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픽업해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오전에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계속 중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픽업해 들어오는데 11시,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근데 한국어 성경이 좀 부정적으로 심하게 말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사람들 정말 양심불량이네. 그렇게 아침 일찍 뭐하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오후에나 일어나서 일자리 구하겠다고 나오는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시간당 페이를 주는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 일당을 주는 그 1급제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후 5시에 1시간 일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주인도 없고 애지간하면은 그럴 찬스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리고 그걸 일꾼들도 알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오는 게으름뱅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일자리를 안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못 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일찍 픽업된 사람들은 A급 인재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젊고 건장하고 스펙도 좋고 누가 봐도 딱 한 몫을 할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고 A급, A-급, B+급으로 쭉쭉 갔는데 거기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병약해 보이고 힘 못 쓰게 생긴 우리가 어저께 부흥에서 다룬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은 스펙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집에 돌아가면 식구들은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지날수록 야 지금 누가 나와서 사람을 고용하겠어. 그렇지만 절박하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찬스라도 붙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거기 나와 있던 이스라엘은 또 땡볕이에요. 그 땡볕에 앉아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죠? 한 1시간만 나가 있으면요 일사병 걸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약한 몸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오후 5시에 그들을 고용해 준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오전에 픽업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이 감사한 마음으로 허리가 휘어지게 일했을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하지만 이들이 왔을 때 처음 아침 일찍부터 온 선배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째려봤겠죠. 뭐야 저것들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설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나랑 똑같은 대우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주인님이 저 후배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할 건 아니겠지? 그런 눈칫밥을 먹으면서 이 늦게 온 일꾼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거야. 아마 허리도 못 펴고 일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분의 남들은 두세 개 돌멩이 나를 그 포도 나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수십 개씩 날랐겠죠. 그리고 먼저 온 일꾼들로부터 구박받으면서 아마 가장 힘들고 거친 일만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거죠. 반면에 이 일찍 온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와서 일할 때는 오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오후쯤 되니까 설설 후배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저 이제 후배들 좀 시키고 나는 뒤에서 좀 뒷짐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말년에 군기 빠진 병장처럼 이 요령주의와 매너리즘으로 살살 물러납니다. 오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들이 오후에는 진짜 주인 눈에 안 날 정도까지 일 좀 하다가 놀고 일 좀 하다가 놀고 나태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침 일찍부터 산 일꾼들은 일에 길이는 시간은 굉장히 양은 많았지만 그 일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노동의 강도와 정성에 있어서는 늦게 온 일꾼들과 비할 바가 못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둘 다에게 똑같은 하루 원 데나리온의 임금을 준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 선택된 백성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할례도 언약궤도 선지자도 성전도 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열방에게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통로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 엘리트 의식만 딱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골이다. 대접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을 늦게 온 일꾼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경멸하는 늦게 온 일꾼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만한 분들이 있어요. 또 수십 년 교회 역사를 가졌다고 교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능력은 사라져 버렸는데 자존심만 남아버린 사람들이죠. 반면에 영적인 히스토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열정과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은 정말 너무나 뜨거운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스타팅은 빨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아, 목에서 힘 빼라, 교만을 빼라. 처음 선택받았을 때 감사를 회복해라.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오후 5시에 고용된 늦동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남은 사람들, 거기서 구세주를 만났고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기에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가장 거드렛 일을 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해도 기쁘게 해요. 반면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들의 불만이 뭡니까? 자기들이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처음 주인이 그들을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에 하루 일하면 하루 1데나리온이다라는 게 딱 써 있어요. 주인은 계약을 어긴 게 없어요. 그들은 주인이 약속을 어겨서 화난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이 사랑받아서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아마 늦게 온 일꾼들이 없었다면 불평도 없었겠죠. 또 후발주자들이 똑같이 사랑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마 주인이 후발주자들에게는 1데나리온이 아니라 반데나리온 줬으면 별 불만이 없었을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정말 적은 돈이에요. 4인 가족 빠듯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잘라서 주고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불공평하지는 않나 하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면 남의 떡 보다가 내 떡 소중함을 모르게 되죠. 물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의 양으로는 더 많이 일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침 일찍 주인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심리적으로 편안했잖아요. 반면 늦게 온 사람들은 오후 5시 픽업될 때까지 오늘 일자리 못 구하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 굶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조바심으로 그냥 마음이 새까맣게 따들어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아침 일찍 픽업된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늘 일자리가 확보되었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잖아요. 그 프리미엄을 몰랐던 거예요. 가만 보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자기들이 가졌던 자기를 선택해 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거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나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게 된 거예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시험 듭니다. 섭섭마귀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나중 들여오는 후배들을 보면서 나는 더 대접받아야 된다는 세상적인 선후배 질서, 보상 심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수님 믿으신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집사, 장로, 목사의 자리는 더 대접받으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사하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죠.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늦게 온 일꾼들은 비록 적은 시간을 일했지만 정말 등이 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동을 했어요. 일찍 온 일꾼들은 오후부터는 오전과는 전혀 다른 요령주의와 매너리즘으로 적당하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노동의 양은 많았지만 노동의 질은 형편없었는데, 그러고도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선배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 늦게 온 자들을 깔보고 정죄하는 마음만 깔려있던 거죠. 이 일찍 온 일꾼들은 늦게 온 일꾼들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습니다. 이 형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의 탕자였죠.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별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건 노예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언제 폭발합니까? 돌탕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성의 실체가 드러나요? 새신자들 하나님이 잘해줄 때 드러납니다. 영적 신참들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나? 이걸 보시면 우리 안에 첫 번째 픽업된 일꾼들의 섭섭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남이 축복받는 걸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늦게 온 일꾼들이 자기와 똑같이 축복받는 것을 질투한다. 그러면 일찍 온 일꾼들의 마음이 마귀적이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들이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조금만 이렇게 바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늦게 온 후배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처음 모습을 생각했더라면, 그렇지, 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 정말 노심초사하던 때가 있었지. 오늘 일거리 못 찾으면 우리 가족 굶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나는 한두 시간 기다렸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 척보기에도 나이도 있고 병약해 보이니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하고 저 땡볕에서 기다린 저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나는 그래도 운 좋게 아침 일찍 주인의 눈에 들어서 여기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조금만 해줬더라면 늦게 온 후배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겠죠. 어이쿠 후배님 환영하네.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직장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가. 이제 걱정 말게.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주인님 눈에 들게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네. 그러면서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속성 과외도 시켜주고 말이죠. 오리엔테이션을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늦게 온 일꾼은 더욱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그걸 바라보던 주인은 제가 주인이라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이 됐네.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네. 그래, 내일 저 사람 또 써야겠어. 저 사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팀장으로 승진시켜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이 마음을 곱게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게 쓰실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찍 온 일꾼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많아요. 나 모태신앙인데 저 새신자들은 뭐냐? 저 인간들은 양심도 없나? 젊었을 때 신나게 술 담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나랑 천국 같이 가겠다고? 나랑 똑같은 대우 받겠다고? 설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랑 나랑 천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집 주는 건 아니겠지? 나는 모태신앙인데? 혹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사람도 별로 없고 시스템도 별로 없을 때 나는 의자 날르고 몸으로 뛰면서 수고했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시스템도 갖춰진 좋은 때 왔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너희들 정말 선배 대접 잘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마 나하고 저 늦게 온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목사님이 저분들 더 잘 대접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 온 일꾼들을 시기하는 일찍 온 일꾼들의 마음이고, 집에 돌아온 탕자를 반기지 않는 형의 마음이며,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못난 선배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자일수록 허리를 굽히세요. 교회 일찍 등록된 사람들일수록 늦게 온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게 진짜 형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선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중간에서 예수 믿은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야,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 만나서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지만 저분은 중간에 믿었으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주변 가족과 친지 안에서 핍박이 많을까? 얼마나 이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까? 내가 도와드려야 될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 중에는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오셔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밀림의 길을 같이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특권과 지위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먼저 온 자로서 받은 축복을 늦게 온 분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일찍 오신 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을 겸손히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우리 새로운 교회는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목에 힘주고 군기 잡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받아주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장 굳은 일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초창기 멤버들께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나도 좀 적당히 해야지, 선배 대접을 좀 받아야지라는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처음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켰던 창립 멤버들이 그런 안일한 태도, 나도 이제 대접받고 좀 누려야지, 그런 태도로 가게 되면 그 기업은 순식간에 도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늘 처음 개척하던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립 초기에 수고하신 올드 멤버분들, 이제 다시금 새로운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들은 여러분의 멘토링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역은 새로 오신 분들도 할 수 있지만 영혼을 돌보는 순장,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또 CS 1:1 양육자, 이런 분들은 올드 멤버들이 해줘야 돼요. 일찍 오신 일꾼들이 폼 잡지 말고 이 아우들을 돌보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새로 오신 늦게 온 일꾼들이 영적인 어른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먼저 온 자들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전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만났던 K 집사님이라는 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모태 불교 신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보살이시고 그랬어요. 40이 훨씬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딱 끊으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신구약 성경을 2번 통독을 했는데, 이분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세븐일레븐 같은 그로세리 마켓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는 분인데, 그 마켓 계산대 앞에다가 성경책과 노트를 딱 놓고 손님만 없으면 항상 이 성경책을 읽고 색연필 칠하시고 기록하시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예수 믿은 지 1, 2년도 안 된 사람인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도록 읽고 눈물 자국이 가득해요. 그 힘든 그 마켓 운영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거의 매주 주변의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시고, 그분이 전도해 오는 분은 50% 이상 예수를 그냥 믿어요. 타율이 5할 때예요. 교회에서 봉사생활할 때도 주일날
이분이 그 다음날 가서 일해야 되는데도 가장 일찍 나와서 교회 일 섬기시고 늦게까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하니까 그분을 보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 도대체 누가 장로고 누가 세신자인지 모르겠다. 저 형제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 K 집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사역을 100% 다 재개할 텐데 부서마다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오래되신 분들, 늦게 오신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져 한번 헌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분들의 성숙함과 늦게 온 분들의 열정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세계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게 조금 섭섭했어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보내셨나? 그래서 유럽에는 15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 좋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오기까지 복음을 접하지를 못했나?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 말기 14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좋은 예수를 한국이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일찍 복음을 접하는 게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훨씬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독일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 픽업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처음에 그 열정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반면에 늦게 온 일꾼처럼 마지막에 픽업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140년의 전설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뤄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오후 5시에 픽업된 일꾼이구나. 마지막에 그 릴레이도 보면 마지막 주자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후 5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차갑게 또 가라앉고 있거든요. 벌써 우리가 일찍 온 일꾼들의 나태함에 빠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자랑이었던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부흥회와 전도를 안 하는 그런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3세계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불같이 복음화되고 있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몽고 선교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곳에도 얼마나 뜨겁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 거기는 수십 년도 안 됐어. 우리가 5시가 아닌가 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난 지 13년이 되어서 10대 청소년기에 들어선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국교회 다시금 첫사랑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는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모두 늦게 선택된 일꾼의 감사함과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늦게 온 일꾼들의 감격으로 일하겠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의 나태함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6월부터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성도님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췌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온 가족이 힘겨워하는 성도님, ADHD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예수의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불황으로 근심하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는 가정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이틀간의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 온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때까지의 부흥의 10배가 넘는 큰 부흥을 체험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늦게 온 일꾼들의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주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